자, 오늘은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만이, 다시 한번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주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참 엄청난 사건이죠. 굉장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히면서 비가 없어요. 이슬이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동식물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인 큰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재앙 앞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와 재앙 앞에서 누가 이스라엘의 참신인가, 바알인가, 하나님인가, 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이스라엘 그 지역은 지금 농사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가게 되면 지금도 아주 그 토지가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무슨 이런 산악 지역 이런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이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농사의 신, 풍요의 신. 그 다음에 이 시대는 노동력이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가치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출산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힘입니다. 옛날 과거 시대에는. 근데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누가 하느냐? 바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도 많게 하고 또 비도 내려서 농사도 잘 되게 하고 풍요로운 그와 같은 곡식을 거두게 하고, 이게 다 이제 바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왕이 바알을 섬겨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다 그 바알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역의 사람들은 바알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의 이 대결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뭐가 참신이냐, 뭐가 하나님이냐 하는 거 한번 이제 우리가 밝혀보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짜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진짜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진짜는 참 장구한 것입니다.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데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하신 분들은 이 갈멜산에 꼭 가게 됩니다. 이 갈멜산은 시돈, 이 시돈은 바알 그 신을 섬기는 아주 주 본거지라고 했습니다. 그 아랫지역에 위치한 그와 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엘리야와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데, 그 대결의 내용이 뭐냐 하면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송아지에 불이 떨어지게 하면 그것이 진짜 신이다, 그것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알 선지자는 얼마냐? 450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1명이에요. 숫자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1명이고 바알은 450명이고, 그래서 450대 1로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희들 숫자가 많으니까 니들 먼저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이 송아지를 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불이 내리게 하는 그와 같은 그 의식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이 바알 이 선지자들이 아주 그냥 뭐 한낮이 지나도록 그냥 광란에 춤을 추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무리 해도 불이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자기들의 몸을 자해해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28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해가지고 자기들 그 몸에 막 그냥 칼과 창으로 피를 내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 29절 말씀 보게 되면 저녁 소제 드릴 때에도 불의 응답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짜죠.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가짜는요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가짜는 요란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복잡하고 요란한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채워진 수레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 것이 요란한 거예요. 가짜는 복잡하고 요란한 것입니다. 꾸미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요란하고 꾸미고 포장한다고 해가지고 없는 능력이 생기느냐? 아닌 것입니다. 가짜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이 가짜에 속는 거야. 복잡한 것에, 요란한 것에, 과대 포장한 것에 다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으면 당신 죄 사함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 되는 거야. 영생의 사람 되는 거야.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이 가짜들은요 아주 복잡해요. 요란해요.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알이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뭐 별짓을 해도 죽은 신이, 가짜가 불이 떨어지겠어요? 불이 안 내리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엘리야가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서는데 엘리야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놀고 쉬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여러분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죽는 순간에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죽는다, 그런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 내 생명이 다할지 누가 알아요?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착실하게 쌓아가는 것이, 과정을 밟아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도 웃자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웃자라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커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결실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그냥 하룻밤 지나니까 한참 올라갔어. 그거는요,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도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낙과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참 중요해요. 조금씩 자라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자라면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비바람을 견디면서 아주 충실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을 견디고 바람을 견디고 비를 견디고 그렇게 해야 좋은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실 때에 참 그때마다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십시오.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것을 시킬까 그러지 마시고 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유익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 영적인 건강에 좋은 거야, 귀한 거야, 소중한 거야, 복된 거야 하면서 잘 따라오시면 그 과정을 잘 통과할 때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왜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히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의 단이 무너졌어요. 예배의 단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늘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참 예배의 단이 무너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핑계 삼아서 예배의 생활을 옳게 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씩 예배의 단이 무너지면서 인생도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삶도 무너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 문이 닫혔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셨다. 그래서 그걸 먼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단을 먼저 수축합니다. 자, 여러분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거기서부터 나라가 무너진 거야. 백성들의 삶이 무너진 거야. 하늘문이 닫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의 단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향한 기도의 단을 세우셔요. 찬송의 단을 세우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와 같은 질서를 옳게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뭘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 회개가 뭡니까? 송아지를 그냥 잡아서 올려놓은 게 아니고 33절 말씀 보면 그 송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각을 떴다는 거예요. 각을 떴어. 그래서 여기 자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넣고 이르되, 여기 각을 떴다는 것은 쪼개는 거죠. 이 쪼갠다, 각을 뜬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송아지에 각을 뜨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쪼개는 거예요. 마음을 부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하늘 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겠어요? 회개 없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각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펴서 여러분의 가슴을 칼로 쪼개는 그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회개할 때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불도 내려주시고 복도 내려주시고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시고 평강 주시고 형통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 자기만 혼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뭡니까? 물 4통에 3번 12통을 붓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뭡니까?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도랑에 물이 철철 넘쳐 흘렀다. 이것은 회개가 충만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하늘문이 다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닫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고, 이게 엘리야인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불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물론 엘리야를 봐서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응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와 같은 과정을 잘 거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결과만 좋으면 다 끝이지 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되고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그런 것입니다. 뭐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학폭 때문에 아주 진통을 겪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 이것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그 선수들이 경기에 못 나오게 되고 참 모든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되고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하는 거 좋죠. 좋아요. 그런데 잘하는 거에 앞서서 먼저 인성이 돼야죠. 사람이 돼야죠. 사람 되지 않고 인성 바르지 않고 잘하면 그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있나, 부정한 길로 가지 않고 있나, 불법의 길로 가지 않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항상 살피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무너진 것을 반듯하게 세우고, 이런 과정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고 기도하죠. 숫자적으로 여러분 얼마입니까? 450대 1이에요. 숫자 앞에 압도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해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요, 그냥 물이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데 그걸 다 태우는 거예요. 번제물을 싹 태워버렸어요. 도랑의 물까지 그냥 완전히 핥아버렸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바알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이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불의 응답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해서 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다, 저분만이 참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죠. 그리고 이 사건과 함께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붙들어 가지고 기손신에 가가지고 저들의 목을 다 치는 것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450명의 목을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게 되면요, 이 갈멜산 가게 되는데, 갈멜산 가면 엘리야의 동상이 있어요. 엘리야의 동상이 있는데요, 엘리야의 칼이 이렇게 휘어졌어요. 칼이 이렇게 휘어졌대도요. 그 칼이 왜 휘어졌습니까? 본래부터 그 칼이 그렇게 휘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450명의 목을 쳐가지고 칼이 그렇게 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손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데 그 기손 시냇가에 피가 냇물이 돼가지고 흘렀다는 것입니다. 피가 냇물이 돼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제 참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셔서 불로응답하셨다, 그걸 보여줬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어요. 그러므로 진짜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일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늘문이 열리고 뭐가 와야 됩니까? 피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엘리야가 7번 기도해요. 여기 이제 7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이 숫자적인 개념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7번 기도했다 이 말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딱 7번 기도했다, 그런 의미보다는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와가지고 그 구름이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해결하는
그와 같은 피를 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은 여기 45절 말씀 보면,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비가 내린 거예요. 큰 비가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해가라는 그와 같은 큰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승리를 얻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셔요.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데 아합 왕도 엘리야를 건드릴 수 없는 그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다, 큰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또 비가 내리는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데요, 엘리야가 여기 4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에 능력을 주셔서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뛰어가는데 아합의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죠. 굉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말보다 앞서서 빨리 달려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아합이 참 완악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완고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그냥 그 바알 신앙에 그냥 완전히 잡혀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응답하셨죠. 비 내려주셨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아합 앞에서 완전히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아합이 탄 마차보다 엘리야가 뛰어가는데 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려도 마차보다,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말보다 빨리 달리는 거예요. 앞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그분만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이 갈멜산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와 같은 믿음에 아주 확실하게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외치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오늘 엘리야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너의 입장을 확신히 해라, 분명히 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교회 편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문을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편에 서셔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와 같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떨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앞서서 가고 달려서 가고 뛰어나게 전진하고 이런 은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질문과 적용,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앙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보다 소중한 거 있으면, 먼저인 거 있으면, 앞서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대단히 섭섭해 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이 아닌 거 절대로 하나님 위에 놓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과정이 참 중요하잖아요. 제단 수축하고 물 붓고 회개하고 각을 뜨고 이와 같은 이 예배의 이 과정 참 중요한데 하나하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응답받을 때까지. 이 말은 뭡니까? 엘리야가 몇 번 기도했다고요? 7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7번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에 그냥 한두 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7번 기도하는데 7번 기도는 뭡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끈질긴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늘문이 열려진다, 가뭄이 해갈된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